말씀 개혁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네. 개혁이면은 개혁이고 운동이면 운동이고 말씀이면 말씀인데 이거를 왜 다 이렇게 연결해 놨을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개혁 운동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자라는 그 의미를 취지로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말씀 앞에 개혁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도 넣고 개혁도 넣고 운동도 넣다 보니 말씀 개혁 운동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연결되는 그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을 열어가는 그 과정들을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서 보여주는 그 과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상황들을 4장부터 오늘 7장까지 연결되는 그 말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개혁을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까지 그 내용들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년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빼앗긴 법궤의 경로들을 보면 에베네셀에서 아스다롯으로, 아스다롯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다시 베스메스로, 그리고 기랏 여아림까지 이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랏 여아림부터 20년인 거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앞에까지 쭉 지나고 기랏 여아림부터 기간을 지냈던 기간이 법궤가 움직여서 도착했던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함께 그 법궤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옮겨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다윗 성까지 이어지는 법궤의 여정들이 4장, 5장 그리고 7장까지 연결해서 오늘 본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뭘 선포하냐라고 했을 때 온 족속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을 건데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회개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뭐 하라고요?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서 뭘 하신다고요?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벗어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의 의미들은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 농사의 신, 또 가축의 때를 주관하는 풍요의 다산의 신, 또 전쟁을 주관하는 신, 이런 신들을 통틀어서 바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가나안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의 여신으로 사랑과 농경과 전쟁의 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당신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와 다산, 전쟁 등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 우상들에 의존하면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어서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처럼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바알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내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듯이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우리 마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고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의 중심으로 전국 교회로 확산됐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씨앗도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을, 씨앗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씨앗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 죄악된 우상들이 계속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주발 앞에 행하셨던 그 말씀들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구원받는 백성으로 건져냄을 받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덕신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라라고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해발 790m의 고지며 가나안의 중앙지대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습격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는데 승리를 거뒀습니까? 승리를 못 거뒀습니까? 승리를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미스바는 추정되는 그 장소가 네비 사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 사무엘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미스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전부 다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의 그 차이를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한 곳에 다 집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네, 승산 있겠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밤새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강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놨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으니 지금 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여호와께 뭐요? 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쉬지 말고 기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영성훈련 과정 중에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작성하고 기도 말씀을 훈련받고 마지막에 밤에 자기 전에 일기까지 쓰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진 않았는데 그 앞에 유기성 목사님의 그 훈련 제자 양육에 대한 것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양육이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바로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밤새도록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들이 오늘 6절과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자신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했냐라고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전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 해결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금요 성령 집회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금요일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신앙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던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백갈 아래에서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도를 세우며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도움의 도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도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를 세우고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제단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회복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회복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회복돼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너졌던 이스라엘 그 땅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에게 가드까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다시 한 번 더 무너졌던 그 성읍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회복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땅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갈로 다시 미스바로 그리고 라마까지 다시 한 번 더 순회 공연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다스리고 라마에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온전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전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문제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신앙 아카데미, 우리에게 공적으로 세워진 그 제단이 바로 우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번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요구하시는 것들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른 곳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쓰며 나가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개혁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뜻대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아서 또 제단을 쌓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의 삶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혁을 위해 우리는 첫 번째 철저한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위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알과 아세라스를 다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올바른 제단을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셔서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회개하게 하시고 모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미스바로 모이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셔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